영광을 주께 찬송가 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질그릇 같은 존재들, 무가치한 존재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바른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4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학문과 과학과 철학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다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무가치한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셋째 주 예배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은 4월의 셋째 주입니다. 4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18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저희들 예수님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주님의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한 구속사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한낱 떨어진 낙엽에 어디론가 없어질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다시 인식하는 오늘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봉독한 말씀, 제가 감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귀한 도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그릇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토기라고 불리우는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정말 진흙으로 빚은 용기입니다. 결국 인간이나 독이나 성분은 같습니다. 원소 기호도 원소로 만들어진 것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문명은 정말 우리는 끝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가 이루어졌죠.
선거가 되면 사람들은 권력을 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해서 정말 과거나 지금이나 역시 권력을 위해서 찬탈하며 경쟁을 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권력을 쥐고 세상을 모든 것을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5년 10년도 지나기 전에 죽고 감옥에 가고 세상에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화무 11형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어야 10년입니다. 세옹지마요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인간은 그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 권력을 진 자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부귀가 영원할 듯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도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정말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경배라고 하죠. 헛된 경배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기의와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령과 진정인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죄악됨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경배를 드릴 때 바른 말씀으로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으로 또 흙으로 빚어진 구워 만든 투박하고 잘 깨지는 천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가치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핵심적인 진리가 있죠. 질그릇이 아니면 보배를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질그릇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이 보배이신데 그 보배를 바로 질그릇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로 사역의 장입니다. 이 사역은 바로 모든 설교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바로 사역의 장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만, 목회자만 사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국한된 정해진 그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는 사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바로 사역의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나의 고생,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나의 고생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조금이라도 끼쳤다면 그 사람은 사역의 바로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며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은 그 자체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그릇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그릇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질그릇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것인가? 이 질그릇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 어떤 질그릇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업 정도로 귀찮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정말 무가치합니다. 그냥 저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지면 상황은 다릅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 자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권력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집착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학문과 명예와 지위와 쾌락과 권력과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슴을 쥐어 뜯어도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없고 가슴을 비울 수도 없는 일. 가장 힘든 것은 공허함과 고독함이죠. 잠시 마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담배를 통해서 메워보려 하지만 절대 메울 수 없는 것이 그 공허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인간의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지 않으면 정말 공허함 가운데 사는, 고독함 가운데 사는 그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사실 볼품도 없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죠. 인간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들의 꽃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 42장 3절에서 갈대요, 심지어, 또 꺼져가는 심지어, 들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을 받고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공포와 낭망으로 또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열등감에 빠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물론 우리는 충분히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영어로 말하면 inferiority, 바로 feeling이란 뜻인데요. inferiority란 뜻은 사전적 정의가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지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선적인 감성 또는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뭐가 많이 떨어졌어. 난 능력이 없어.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 만성적인 감정 의식죠. 거기에서 이제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죠. 열등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열등감이 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작다라든지, 내가 다리가 짧다라든지, 내가 혹시 장애나 기형이나 질병으로 신체적인 이상으로 생기는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성적이 나쁘다든지, 운동을 못하다든지,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외모가 좀 모자란다든지, 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바로 정신적인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사회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학력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종, 또 신분의 차별, 또 권력과 명예의 유무에 따라서 또 빈곤에 따라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해지면 우울증입니다. 열등감이 우울증감으로 섞여서 그게 나중에 분노와 사회적인 어떤 반감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극단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인해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열등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처해진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하고 의지를 약하고 결국은 불만이 쌓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심리학자가 말하자면 80% 이상이 무엇 하나 열등감에 빠져서 때로는 우울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확실하게 내가 자부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열등감에 빠지는데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 안에 어떤 귀중한 보배가 들어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섭게 볼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질그릇이란다면 그 질그릇이 그 무엇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그릇의 비밀, 우리의 천한 질그릇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첫 번째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 보물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4장 5절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이라.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벌레만도 못한 하나의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질고를 지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배로운 피, 구속으로 인해서 그 보배가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고 주님은 보물입니다. 바로 그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전도를,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늘 그렇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알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먼저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나 같은 질그릇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질그릇이 보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너 같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는 얼마나 더 무엇이 필요하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한 것은 깨지기 쉬운 곳에 담지 않고, 여러분, 깨지지 않는 곳에 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귀한 것은요, 깨지는 곳에 담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고 견고한 그릇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역설적으로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질그릇에 담겨져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것은 질그릇이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깨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과 자아입니다. 바로 나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버려야, 내 자아를 버려야, 나를 버려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와 원리와 이 진리는 주님 같은 이 보배가 바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육신의 질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주님께서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나의 육신의 정욕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연단시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시죠. 내 능력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온전함은 바로 나의 겸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의 첫 번째 비밀은 그래서 큰 능력입니다. 질그릇의 비밀 두 번째로는 어떤 나 같은 천한 그 질그릇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두 번째는 큰 보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성경의 진리는 늘 역설적이죠.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않는데요. 당혹스러운 일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시련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만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은 질고를 지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함께 고난받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사적으로 들어갔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여전히 그들은 왕궁에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왕궁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불 속에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어요. 불같은 시련과 혼란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칼 하나 타지 않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죠. 23절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사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를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 수많은 위험을 당하였으며 거기에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끼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날 사도 바울을 따른다는 많은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위험과 수고와 금식과 춥고 헐벗음에 빠져 있습니까?
가장 좋은 세단에,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소파에, 좋은 음식에, 산들이의 그 조명 기구에, 가장 좋은 크리스탈 강단에서 그들은 번지름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성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들은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고 그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을 계속 돌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는 교회 건물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이래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핍박 가운데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렇게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공산국가와 가톨릭 국가와 불교 국가와 로마 가톨릭 국가는, 그렇게 이슬람 국가는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적인 바로 그런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렇게 사고 사건들이 엄습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환란 전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까지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질그릇은 깨져야 한다는 것은 자가 깨져라는 의미이고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질그릇에 바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비밀 세 번째로, 우리의 전한 질그릇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에는 사한 소망과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 소망 가운데 그 사람의 큰 영광 가운데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그 전도 여행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셋자늘까지 갔다 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무엇 하나 풍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소망을 주고 영광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르면서 나를 따르라겠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곧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죄악과 또 많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추구와 학문과 철학과 과학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치열한 경쟁사에서 우리는 많이 낙오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나지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도 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느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리시며 우리를 또한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가더라도 먼저 생명이 다하더라도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영광의 영으로 복음을 통해 고난당한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말 안겨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영광과 소망을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빛납니까?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 더 빛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깨지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산 소망과 영광이 더 빛나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고 그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있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 질그릇은 산 소망이 있고 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질그릇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16절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겉사람은 우리의 질그릇은 썩어져 없어지고 힘들어도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은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 가장 무겁다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파이프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파이프는 통로입니다. 통로를 통해서 그 무엇이 배달되고 질러 지나가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데 수도관에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이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통과되지 않으면 파이프가 막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아, 나의 습관,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막혀버리면 무엇인지 통로가 연결되지 않죠. 내 안에 파이프가 더러우면 역시 통과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뭐가 막힌다는 것이죠. 우리 혈관에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온전한 그 깨끗한 피가 전달되지 않듯이 파이프도 바로 나라는 존재, 나 질 같은 존재가 내가 드러나면 결국 나의 주님의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설교자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어떤 날 죽었다. 그 죽은 이후에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이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세상의 칭찬, 그 어떤 자랑거리, 또 나에 대한 어떤 악담, 책망,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결코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허드슨 테일러 설교사도 자신이 마지막 죽음 앞에 직전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니 범민할 것이 전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완전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부복하고 완전히 질그릇으로 완전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범민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랄프 wal러 설교자는 나의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 주관한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옵소서. 나로 영혼을 설교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존재가 영혼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 같은 질그릇이 깨졌을 때 우리 안에 보화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핵심적인 말씀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가셨죠?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깨지기 쉽고 버려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공유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을 통해서 큰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주님의 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산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질그릇이 나 같은 존재가 더 낮아지고 끼어지고 겸손이 되어서 주님의 그 보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참으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영광을 만날 때 이제 영원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그릇이 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내 안에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셋째 주 예배를 통해서 질그릇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질그릇으로 같은 흙으로 만들으셨고 깨지기 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 여전히 그 질그릇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다 담아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우리는 보화를 담는 질그릇으로 됐습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또 나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탐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만을 드러내지 아니했을 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이 질그릇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제가 얼마인지 주님 늘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각지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지역교회 성도들, 홀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이루해 주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주님께 큰 능력과 보호와 산소망과 영광으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 질그릇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